지금 같은 분위기는 이렇게 모여 앉아서 얘기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 서서 이렇게 떠들면 안 되는데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인터넷에 그런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태리 타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보신 적 있죠? 없어요? 지금 핸드폰이 검색해보세요. 인터넷에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태리 타월 이렇게 해가지고 이태리 타월 옆에 모든 사람은 때가 있다. 그런 이미지 엄청 많은데 혹시 부산이 촌이군요. 있어. 모든 사람은 다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그런 때가 아니죠.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목욕을 오래 못해서 몸에 생기는 그런 때가 아니고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난 1년 그러니까 한 10개월, 9개월 동안에 딱 2번 사우나를 간 적이 있어요. 딱 2번. 도저히 안 되겠다. 진짜 한 번은 가자. 왜냐면 아시다시피 서울은 부산이나 지방보다 훨씬 이게 늘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사우나 한 번 가는 것도 되게 위험한 일로 우리는 다 인식하기 때문에 더구나 뭐 사우나는 이렇게 뭐 우리가 사우나에서 마스크를 하고 사우나 할 거라고는 세상에 상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저희 아들하고 아빠의 친밀함은 사우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 데리고 거의 매주 같이 사우나 가고 그리고 그 사우나에 가면 찜질방에 가면은 그 애들은 거기 가면 이제 간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열쇠 찍고 근데 거기서 저희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호박식혜였어요. 근데 그게 호박식혜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라고 해서 꼭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꼭 맛보게 해주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갔는데 호박식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더 이상 그 사우나를 안 가겠대요. 이제 안 가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맛있는 호박식혜가 있는 사우나였는데 제가 2번 갔거든요. 2번. 근데 한 번 갔을 때는 저희 와이프가 있는 여탕에 확진자가 다녀가서 저희 와이프가 검사를 받았어야 돼서. 근데 2번째 갔을 때는 우리가 간 남탕에 확진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도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김해에 설교하러 왔는데 김해에서 주일 난예배 이렇게 여러분처럼 설교를 끝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잠깐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또 이렇게 거기는 오후 예배를 하지 않고 거기도 청년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저보고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달래요. 잠깐 나와 있는데 아들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산책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갔던 사우나에 확진자가 다녀왔다고 검사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제 가까운 후배고 하니까 심석구 목사 심 목사님 이거 교인들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다들 너희들 당황할 수 있으니까 하여간 그랬댄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특정 일에 왔다 간 사람 이렇게가 안 되고 뭐 일주일 기간에 왔다 간 사람 이러니까 안 겹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부산역으로 가서 부산역의 그 검사소에서 아들하고 둘 다 검사를 받았죠. 검사를 받고 그 다음날 원래 밀양에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전화드려서 아무래도 그래도 이번에는 안 가는 게 좀 안전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캔슬을 하고 다음날 이제 서울로 가는데 이제 음성 확인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기 부산에 왔고 오늘 끝나면 내일 그때 미뤄도 밀양을 내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제 밀양으로 갈 건데 코로나 기간에 뭐 그런 웃지 못할 뭐 이렇게 있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뭐 목욕, 사우나 때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이밍. 여기 나오는 때는 타이밍이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그래서 여기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이 기한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읽은 거 11절부터지만 3장 전체가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데 이 기한이 있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이 기한을 시즌이라고 했어요. 근데 시즌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계절이 있어요. 그것처럼 인생에도 그런 시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지금 비록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되게 힘들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이 그걸 우리 분명하게 봐요. 아무리 고난이 내 삶에 끊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 반대로 우리는 보통 이제 어려운 일에만 그런 걸 적용을 많이 하는 편인데 반대로 사실은 좋은 일도 끝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도 지금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기뻐 날뛰다가 얼마 안 가 슬픔의 구름통에 빠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너무 인생에 뭐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길길이 날뛰지도 말고, 또 인생에 좀 슬프고 힘들고 고난이 때로 있다고 해서 너무 땅굴파고 바닥으로 또 내려가지도 말고, 좀 그렇게 너무 감정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지나가면 누구나 다 사실 그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언제나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험한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언젠가는 꽃길도 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지금 내가 꽃길 가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이 항상 꽃길만 같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 삶에도 꽃길이 아닌, 때로는 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돌짝밭길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알 수 없는 게 인생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14절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는 인생은 사실 알 수 없는 거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거다. 그런데 그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과 때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렇게 소위 좀 유식한 말로 일희일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기뻤다가 슬펐다가, 오늘 좀 잘 되면 막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끼다가, 또 오늘 뭐가 안 풀리면 주님이 나를 모이신 것처럼 느끼다가, 이렇게 감정의 널뛰기, 영적인 널뛰기를 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감정적인 널뛰기, 그리고 영적인 이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누구나 이 업앤다운은 있죠. 하지만 이 폭이, 이 아래 위 폭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좁아져야죠.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철딱선이 없을 때는, 어린애 때는 장난감을 하나만 사줘도 이만큼 높이 뛰어요. 기분 좋아서. 그러다가 한번 핸드폰 잠깐 뺐으면 저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애들은. 그런데 그러다가 엄마가 자기 사랑한다고 했다가 엄마 나 싫어하지 마 이랬다가 애들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면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 그래도 그냥 웃고 넘기고, 부모님을 오히려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우리의 그 감정에 널뛰게 하는 폭이, 어른이 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그 폭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예전처럼 너무 업되지도 않고 너무 바닥을 치지도 않고, 그러면 그게 우리는 그런 밋밋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밋밋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고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을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내적인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쁘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 기쁨이 100인데 지금 내가 그걸 100만큼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 지금 나는 꽃길이고 지금 나는 봄, 가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고 있는 공동체와 이 사회에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을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정말 슬프고 정말 억울하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나보다 더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나보다 더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슬픔도 사실은 절제할 줄 아는, 근데 그게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성숙한 크리스찬이요 어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때는 그런 일들이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그런 일들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에게 뭐가 느껴지느냐면 영적인, 정서적인 안정감 같은 것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으시니까 결혼이나 이런 연애의 대상자로 가장 좋은 사람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안정감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엄청 막 튀고 막 매력 있어 보이고 막 그런 사람들일수록 감정의 널뛰기가 심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면 여러분도 같이 널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람은 사실 그런 어떤 그 내적인 힘이 있어서 기쁨도 표현하지만 절제할 줄 알고,
슬픔도 표현할 줄 알지만 아예 표현하지 마라 이렇게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줄 알지만 절제할 줄 아는 내적인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시련이 와도 인생의 계절이 바뀌어도 그런 일들에 잘 적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우리가 이건 11절에서 14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게.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삶이 어떤 길이 펼쳐질지 알 수 없죠. 오늘 꽃길이었다가 내일 눈 우박이 내리는 길일 수도 있는 거고 날씨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죠. 하지만 그렇게 바뀌고 변하는 상황, 환경들이 우리에게 힘들거나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알고 두려움, 미래를 잘 알지 못하고 앞날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시련이나 고난이나 원하는 일,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오고 가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그 사랑의 뜻을 눈치채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아서 그것을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쉽게 그런 영적인 착각들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인생을 종종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학교에 또 교장 선생님이기도 하니까 대안학교에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인문학 수업을 제가 직접 하니까 인문학을 가르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인생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여러 주제를 가르치는데 우리 특히 중고생들한테는 이제 인생이란 뭔가 그러면 저희 학교 아이들은 제가 이제 읽기, 쓰기 이런 걸 많이 시키는데 뭐 예를 들면 공부란 무엇인가 3페이지 써와 이런 게 숙제예요. 공부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3페이지 에세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공부는 뭔가 그리고 그런 공부에 대해서 그럼 그 다음에 이런 공부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하고 글을 쓰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건 뭐지? 너네는 왜 살려고 하는 거야? 왜 굳이 대학을 가야 되고 그럼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 그럼 취업은 왜 하는 것이며 돈을 번다? 그럼 돈은 왜 버는 것이야? 돈 벌어서 그냥 집 사고 차 사고 옷 사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니? 인생이 진짜 뭐야? 아이들한테 쓰게 하는 거죠. 애들이 막 고민해요. 이제 그 중에 초등 학생들도 어떤 학교들은 저희 학교는 전국에 여러 지역에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같이 수업을 하거든요. 제가 서울에서 수업하고 온라인으로 다 참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학교들은 주로 다 중고생들 수업인데 이게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학교가 있어요. 순천 같은 경우에 10살짜리도 있고 11살도 있고 12살도 있는데 11살짜리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여자아이는 제가 맨날 3페이지 쓰라면 1페이지 반 정도 써요. 1페이지 반 정도 써서 제출하는데 1페이지 반 정도 쓰고 나서 1페이지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하소연이 나와요. 목사님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저도 3페이지를 쓰고 싶었지만 여기까지가 저희 한계인 것 같습니다. 뭐 목사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제가 쓴 글의 내용 그리고 제가 이런 말을 썼다는 걸 수업 시간에 절대로 말하지 말아주시고 이러면서 이제 북구절절이 10살짜리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걔가 항상 그러면서 그냥 친구들하고 말하는 말투를 그대로 그려다 옮겨놨어요. 그대로 그러다 옮겨놨는데 되게 귀엽죠.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웃고 말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을 해주죠 아이들에게. 그래서 말을 다 해주죠. 얘가 이거 썼다고 이렇게 썼다고 말하지 말랬어 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해주죠 아이들. 근데 어쨌든 아이들 그렇게 이제 많이 시키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한 번의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는 문제죠.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에게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를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당길 수 없고 우리가 마음대로 늦출 수 없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을 한 20년 넘게 25년 가까이 가르쳤어요. 제자들이 20대였던 아이들이 지금 다 40대들이 되어서 아이를 놓고 이제 다 학부형들이 됐죠. 친구들이.
근데 학부형까지 된 친구들인데 제가 청년들 주례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자들한테 보통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하거나 이러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결혼 후에 뭐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거 그래도 한 번씩은 다 물어보죠. 근데 가는 데마다 이걸 사람들이 물어봐서 곤란한 거지. 한 번씩은 주례자로서 그래도 스승으로서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면 이제 제 제자들 중에 그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당분간은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당분간 가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그 당분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질 수 있는 건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아기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가진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자녀는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주도권이 완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젊은 부부들이 가지고 싶어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냥 하나님 주실 때 받으라고 주실 때 받으라고 뭐 혹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환경, 가정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뭐 정말 1년, 2년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유예를 하거나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4년, 5년 뭐 나중에 그냥 아직은 계획 없어요. 그냥 나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면 하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가서 우리가 이제 아기를 가지자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사느냐는 거죠.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조절하면 돼요. 무슨 일이든지. 뭐 내가 하기 싫으면 좀 미루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면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상황이 안 되니까 이러고 미루고 이럴 수 있지만 어떤 일들은 상황이 되지 않아도 밀어붙이고 때로는 해야만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들은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기다려봐야 되는 일이 있고 이건 다 다른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주도권이 왜냐하면 인생과 삶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무슨 일이 딱 되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이때만은 안 돼라고 하는데 그때 꼭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만 봐도 우리가 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삶의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누군가를 세상에 맡겨버리고 환경에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그냥 에이 인생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리고 그냥 몰라 나도 이제 몰라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살래. 그냥 이런 태도로 살겠지만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난 크리스천들처럼 그냥 될 대로 되라 아니면 그냥 뭐 세상이 끄는 대로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그런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뭐 해보니까 어차피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인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절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때를 따라 내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세상에 내맡기고 상황과 환경에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크리스찬들이 취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봄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이야. 우리가 지금 시즌은 같은 11월 달을 살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에 눈이 한 20cm 쌓였고 어떤 사람은 벚꽃이 폈어 지금 마음에 11월인데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진짜 꽃길을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 최고의 온난한 길을 오프로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륜구동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가다가 빠지고 헤어나오느라고 진 다 빼고 그냥 그런 길을 가고 있는가 하면 누구는 그냥 수월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그럼 우리가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간 섭섭할 수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니 예를 들면 같은 이영교회 성도인데 목사님은 늘 똑같이 축복하는데 왜 어느 놈은 축복받는 것 같고 나는 못 받는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마음이 부대낌이 있을 수 있죠. 시험에 든다 그러죠. 전문용어로. 네, 시험에 든다 이렇게 표현하죠.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는 절대로 틀리거나 늦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늦는 법이 없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제가 신학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한 한국 분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이제 채플이 끝나고 바깥에서 만났어요. 채플 끝나고 나오는 거 한국 사람이 둘밖에 없으니까 인사하고 만났는데 새로 오신 거예요. 전사님이라고 새로 오셨으니까 신학교 오면 다 전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전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가족이 있어. 아들 둘 있는 이제 내 식구가 학교에 오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거죠. 저는 26, 27 이럴 때였는데 싱글 청년일 때였는데. 근데 이제 그분하고 한국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자주 만나게 되고 그분들은 패밀리니까 이제 집에 사시고 저는 이제 싱글이니까 남자들 기숙사에 지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같이 이제 식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분들이 되게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셔가지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가슴이 뜨거워지면 함께 기도하고 어떤 날은 새벽 2시, 3시까지 대화가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기숙사로 가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많이 하고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자꾸 나누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두 분 다 소위 말하면 엘리트시고 그리고 소위 이제 잘 나가는 과학자시고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이렇게 교환 교수로 이렇게 왔다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원래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리고는 미국의 우리 유학생 집회인 코스타라는 집회에 참석했다가 가슴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진짜 성령의 불이 가슴에 확 말씀을 듣는데 떨어져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나가서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대요. 가슴이 너무 진짜 속이 뜨거워가지고 불이 붙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러고는 집에 왔는데 집에 돌아왔는데도 그 사모님도 그러고 두 분 다 기도가 입에서 멈추지를 않더래요. 방언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청소 빨리 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떨 때는 주무시다가도 뛰고는 계속 기도하면서 주무신대요. 그럴 정도로 은혜를 되게 두 분이 아주 그냥 야무딱지게 은혜를 한번 받은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에는 신학교에 오시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집안의 부모님들이나 양가 집안의 어른들이 아무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예수 믿었고 신학교 간다니까 아주 그냥 소위 말하면 부모 자식의 연을 다 끊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갑자기 교수님이 다 접고 학교 왔으니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다 인연 끊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고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그 신학교 동안 보내셨어요. 근데 막 진짜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보면은 그분들 집 문고리나 문 앞에는 항상 누가 뭘 갖다 놔요. 이분들이 되게 어려지고 나서부터 신기하게도 어떤 분들이 거기다가 과일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아서 문고리에 걸어놓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우유를 이렇게 한 병 놓고 가기도 하고 사실은 그분들한테 말씀 안 드렸지만 저도 많이 갖다 놨어요. 저는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부모님께로부터 도안받아 유학 간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는 미국에 가서 어쨌든 미국 동부에서 한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 저는 가게 됐고 그 교회에서 제 학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해 줬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교회가 5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5시간 운전하고 교회 가서 주말 섬기고 학교 5시간 운전하고 학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부산을 매주 오가면서 공부하고 사역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교회는 한인교회고 거기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니까 한인 슈퍼마켓 가가지고 쌀도 사다가 집 앞에 갖다 놓고 요즘같이 김장철이면 배추가 나와요. 그럼 배추랑 이런 거 사다가 집 앞에 갖다 놓고 제가 마트에 가서 제 물건 살 때 빵을 베이글을 한 봉지 사면 또 한 봉지 사다가 그분들 하나 갖다 드리고 그렇게 이제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셨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큰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지원서를 내야 하는데 원서 비용이 70불이었어요. 70불. 한 8만 원 돈, 9만 원 돈 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없어서 대학 지원하는 문제를 걱정하셔야 되더라고요. 되게 어려워서. 한국에서 되게 잘 나가던 분들이신데. 근데 그분이 저한테 늘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자기는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부럽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엄청 부럽다. 그냥 돈 좀 편하게 쓰는 유학생이 부럽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이 부럽다라는 말은 뜻은 전도사님처럼 부모님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성도들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젊은 나이에 신학교 갔고 얼마나 좋냐는 거죠.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부모님 양보하여 다 양쪽 집안 부모님들 아주 인연을 끊으시고 기도해주는 사람은커녕 그냥 계속 욕과 저주를 보고 오시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신학교 와가지고 또 막 영어로 공부한다고 그냥 이렇게 애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일찍 부르심 받고 일찍 유학 오고 어쨌든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뭐 이런 게 조금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가 되게 부러움 받는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몇 번 하시고 그러는데 같이 이제 이렇게 대화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약간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전사님께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그거였어요. 전사님, 제가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목회하셨는데 아버지와 주변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고. 뭐냐면 우리 아버지도 젊은 날에 물론 신학교 오셨지만 제가 보니까 신학교에 50대에 신학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퇴직하고 그 60 넘어서 신학교 오는 분들도 계시고 다 다르더라 보니까 신학교 오는 타이밍이 다 다른데 내가 한 가지 본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20대에 오나 30대에 오나 50대에 오나 60대에 오나 심지어 70대에 신학교로 오나 제가 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70이 다 70 초중반에 목사가 겨우 되셨어. 그러면 앞으로 목회를 하면 몇 년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공식적으로 은퇴해야 되는 기성교회에서는 목회 못 하시는 거죠.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 나이에 70 넘어서 개척을 하셔서 그냥 본인이 힘 닿는 데까지 목회하실 수 있는 교회에 그냥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본 게 있다고. 하나님이 요 파트를 요분한테 말씀드려야 된다.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 파트가 뭐냐면 20대에 부름 받으나 50대에 부름 받으나 60대에 부름 받으나 남은 목회 여정이 몇 년이 되나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은 다 하시더라는 거죠. 그분이 앞으로 5년밖에 목회를 못해도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 그분을 통해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 그분을 통해 섬김받아야 하는 영혼들은 결국 섬김을 받게 하시더라는 거죠. 30대 목회자가 되든 50대 목회자가 되든 하나님이 누구를 어느 때에 부르시든 우리가 볼 때는 20대를 부름받았으니까 빨리 부름받아서 좋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60대에 부름받아도 결코 늦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 청년들을 25년 사역자로 가르쳤고 청년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사역이라는 거에 뛰어든지는 30년을 넘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과 30년 가까이 인생을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그래도 방송에도 뭐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이나 여러 뭐 인터뷰나 뭐 이런 걸 종종 하는 편인데 그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청년 사역을 25년 이렇게 해오신 나름 청년 전문 사역자라고 저를 사람들이 다 인식하시니까 청년 나름 전문 사역자로서 청년들에게 그동안의 그 청년 사역의 경험에서 나온 한마디 조언 이런 거 되게 물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자들이나 이렇게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냐. 수련회 가면 또 이런 질문 물어봐요. 청년들이 이렇게 수련회 때 Q&A 이런 거 하면 그러면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딱 있었어요. 딱 생각난 해줘. 제가 청년 사역 30년 청년들과 인생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청년들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유 목사님하고도 가깝고 우리 다 가깝게 지내는 제주도에 있는 권모 목사가 있는데 그 권모 목사가 쓴 책 제목이 있어요. 뭐냐면 괜찮아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청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청년들 집회 가거나 할 때 이 본문으로 가끔 설교하고 청년들에게 그 때에 대해서 청년들이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청년들 때는 그 때에 관심이 많아요. 나는 언제 결혼하지? 나는 언제 취직하지? 뭐 거의 다 때에 대한 질문이에요. 보면 청년들이 갖고 있는 대다수 고민은 때에 대한 질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이런 게 청년들이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런 주제들로 할 때 이 전도서 3장 본문을 가끔씩 제가 인용하기도 하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해 여러분 진짜로 다 괜찮아요. 근데 진짜 어떤 청년들은 제가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쭉쭉 흘러가지고. 왜냐하면 주변에 괜찮다고 해줄 인간들이 없었던 거지. 그저 주변에 있다는 사람들이 좀 죄송합니다 인간들이라고 해서 근데 부모님들까지도 다 그냥 늘 쪼는 거지 그냥. 너는 도대체 언제? 그 언제? 계속 이 때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의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명절 때 어른들이 조카들이나 자녀들이나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의 리스트가 있어요. 그죠? 뭐 시집은 언제 가냐, 뭐 사귀는 사람 있냐, 뭐 연봉은 얼마나 받냐, 뭐 이런 거 취직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사귀는 사람 있냐 없냐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죠. 그죠? 그 물어보면 안 된다는 애들 자꾸 물어보니까 거기다 이제 벌금을 매겼잖아요. 요 질문은 5만원짜리, 요 질문은 10만원짜리. 이게 이제 그 리스트를 지적할 때는 명절에는 여러분 출력해서 갖고 가세요. 갖고 가서 어른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딱 보여. 3천, 10만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용돈 다 이렇게 이제 수금해서 와야죠. 근데 다 이렇게 쪼는 거야, 우리를. 왜냐하면 너는 언제? 야, 너 친구는 지금 돌잔치 한다고 지금 돌잔치 문자 엄마가 받았는데 너는 아직 연애도 안 하니 도대체 어떡하냐 도대체. 이렇게 다 쪼는 사람만 만나다가 괜찮다고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제가 30년 청년들 지켜보면서 보니까 남들보다 대학 1, 2년 빨리 졸업하고 남들보다 취직을 뭐 1, 2년 빨리 하고 결혼을 3년 많이 맞아서 뭐 5년 그래 일찍 하고 아기를 뭐 일찍 놓고 이런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이 드니까 다 비슷해지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그리고 청년 때 제가 청년들 공동체를 꽤 큰 공동체도 섬겨보고 했잖아요. 청년 때 엄청 리더하고 막 열심히 청년부 활동하던 친구들 중에 나중에 보면 40대 됐는데 교회가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청년부 때 근근히 예배 정도 참석하던 애들 신앙에 별로 열정 없는 것 같았고 그렇게 막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청년들인데 나중에 결혼해서 이렇게 40대 뭐 아빠 가장 돼가지고 나타났는데 보니까 되게 번듯한 집사님이 됐어.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아이들 진짜 잘 키우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성경에도 늘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그러므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 예를 다 들어봐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한 명 한 명 인물들을 살펴봐도 여러분 제 책 만남으로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다 공부를 하셨다니까 성경 우리 한국 역사 230년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역사 인물 연구에 나름 일각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도 제가 다 공부해봤어요. 근데 뭐 누가 조금 먼저 하고 누가 조금 더 하고 누가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게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안 되지.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결국 경주를 완주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 마라톤을 뛰는데 지금 초장에 남들보다 1km를 앞에 가냐 늦게 가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에서 42.19 그게 네가 골인 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빨리는 달리는데 완주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라는 없어요. 특히 요즘같이 결혼이 자꾸 늦어지고 어려워지니까 부모님들도 마음 어렵고 본인들은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음 힘든 사람은 사실 당사자죠.
근데 왜 주변에서 그렇게 더 힘들어 하시는지. 근데 어쨌든 제일 힘든 사람은 당사자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부러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거나 찌르지 않아요. 왜 내가 말 안 해도 본인들은 이미 마음에 부담이 있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들 이미 마음에 짐이고,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 그게 힘든 문제고 기도 제목인데 그걸 굳이 자꾸 만날 때마다 확인 사살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 못된 사람 있나요 세상에? 그러면 안 되죠. 오히려 괜찮다.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다고. 그 이제 이런 말도 또 위로가 안 되는 단계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 이영교회는 그 단계까지 가는 고수들은 안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청년부의 고령화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제 청년부의 옷자가 왔다 갔다 할 이런 위기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어요. 근데 뭐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아서 잘 키웠지만 17살짜리 저보다 더 큰 아들이 이제 있지만 제 친구는 같은 동갑내기 친구 저랑 같은 해에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았고 그 가정은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장사의 수중에 뭐 그런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말을 그렇게 막 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누가 그럼 물어보죠. 그러면 뭡니까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두 사람 다 하나님 진짜 복을 많이 누려요. 제 친구는 대학생 때부터 물리학 전공인데, 원래 전공은 물리학인데 컴퓨터 공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대학교 때 보니 이렇게 컴퓨터를, 그 흑백 컴퓨터 있잖아요. 옛날에 그 시커먼 스크린에 하얀 글자 나오는 그 시커먼 그 컴퓨터 스크린을 맨날 들여다보고 뭐 데이터베이스를 한다느니 막 이런 거 복잡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건가? 안 믿어지시겠지만 저는 예체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음악이었기 때문에 그거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뭐 하는 건가 얘는 컴퓨터 갖고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이 친구가 어느 날 나보고 같이 어디 가세요? 그래서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어디 공장에 간다는 거예요, 공장. 그래서 무슨 공장? 그러니까 자기가 공장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옛날 그 수준 단계에서는 저는 되게 획기적인 거였어요. 뭐냐면 공장이 큰데 이게 전등 스위치를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불을 끈다든지 전열기 같은 거, 난방기 같은 거 켜고 끄고 이런 게 관리자들이 켜놓고 가고 이러면 밤새도록 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컴퓨터로 다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전등도 다 컴퓨터로 끌 수 있고 전열기도 다 끌 수 있고 예약해서 꺼지게 하고 예약해서 켜지게 하고 이걸 프로그램을 짜서 그 회사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심어서 컴퓨터로 모든 걸 제어하게 하는 걸 그때 당시에 한 거죠. 90년대 초반에 한 거죠.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게. 근데 이 친구는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졸업하고 나서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프리랜서로 살아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최고로 잘 나가요. 인터넷 뱅킹 모든 은행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인터넷 뱅킹은 이 친구가 사실 다 하고 있어요. 신한은행 2년, 그 다음에 농협 2년, 우체국 2년, 국민은행 2년 이렇게 돌면 신한은행에 다시 연락 와요. 우리 업데이트해야 다시 신한은행 2년, 그럼 농협 2년, 국민은행 2년 이렇게 은행마다 한 바퀴씩 돌면 2년 다 돼. 주기로 이거 시스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제 친구 가는 거예요. 팀을 짜가지고 같이 가는 거죠. 이 친구는 프리랜서로 일하니까 1년에서 2년 정도 일하는데 2년 꽉 채워서 일 안 해요. 뭐 1년이면 한 10개월 프로젝트 하든지 2년이면 한 1년 8개월, 9개월 프로젝트 하고 2개월에서 4개월 정도 쉬어요. 그때 뭐 하느냐? 와이프하고 둘이서 선교지에 가요. 2년 동안 일해서 돈 모아가지고 둘이서 2개월, 3개월 선교지에 가서 그 와이프는 피아노하고 플룻을 했어요.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 자녀들한테 피아노 가르치고 플룻 가르치고 교회 성가대 지휘자 훈련시키고 제 친구는 가서 컴퓨터 다 고쳐주고 애들 컴퓨터 가르쳐주고 선교사님들 컴퓨터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둘이서 선교지에 봉사 다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을. 너무 그리고 한 달은 그냥 아예 여행 다니고 동남아든지 어딘지 뭐 여행 가고 얼마나 부러운 인생이에요. 세상에 제일 부러운 인간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친구들이 예를 들면 결혼하고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 그것 때문에 되게 뭐 그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았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은 너무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일, 자기들이 섬길 수 있는 섬김,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너무 즐겁게 살고 있죠.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재정적인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준비해가지고 이 친구는 조만간에 빨리 은퇴하고 둘이 같이 선교사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비량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재정적인 플랜을 세워서 계속 세이브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삶에 대해서 단지 자녀가 있고 없고의 문제로. 그렇게 따지면 사실 자녀가 없는 삶도 하나님이 쓰시는 삶이면 그걸로 기쁨이고 만족이고 감사한 거죠. 저는 아들내미 키우는 거라 지금은 이놈의 자식이 좀 더 크고 대학 갈 때까지는 아직은 제가 운신의 폭이 좁아요. 이렇게 2, 3일씩 집 비우면 계속 아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나은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위에 우리가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사람의 삶에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기준에 뭐가 더 낫고 뭐가 더 옳고 뭐가 더 좋은 것 같고 뭐가 더 안 좋은 것 같고 저게 더 부러운 것 같고 나는 별로 내 삶은 별 볼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삶은 다 부러운 삶이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 본문에서 딱 얘기해 주는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어차피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12절에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사실. 남들은 가질 것 다 가졌는데도 제가 서울 강남에 미국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18년 있으면서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거든요. 1,500만원짜리 침대를 집에 갖고 있는데 1,500만원짜리 침대에 누워서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도 누우면 5분 안에 잠들 수 있어요. 저는 아무데나 머리 붙이면 잠들 수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제일 저에게 못마땅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제 또 보통은 남편이 이렇게 같이 누우면은 이제 그때 남편에게 뭔가 얘기를 하려는 타이밍을 보는데 저는 벌써 잠들었죠. 얘기를 할 틈을 안 주는 거죠. 벌써 이미 잠드는 거죠. 그리고 한번 자면 저는 아침까지 깨지도 않아요. 그리고 눈 뜨고 딱 일어나면 그 다음에 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4시간을 자도 푹 한 번만에 그냥 한순간에 다 자고 그 다음에는 그냥 다시 자지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오늘도 제가 한 4시간 자고 아침에 7시에 기차 타고 내려왔지만 별로 저는 잠이 많지도 않고 한 번 잠들면 깨지도 않고 누가 오버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자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게 또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집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잠 못 자고 막 뒤척이고 이러면 다음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다 끝나고 딱 어디든 숙소든 집이든 그게 뭐 호텔이든 어디든 가서 머리 붙이면 잠드니까. 머리 붙이면 잠드니까.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어쨌든 사람의 인생은 자기에게 지금 주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삶을 인해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진짜. 그리고 사는 날 동안에 선을 행한다. 그냥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이영교회가 대한민국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영교회가 부산에 있는 청소년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영교회는 여기 이영교회 앞에 맨날 지나다니는 청소년들 잘 책임지면 되는 거죠. 이영교회는 이영교회 주변에 오고 가고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삶에서 만나고 스치게 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대한의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사는 날 동안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살며 사랑하며 기도하며 먹으며 즐거워하며 그게 사실은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죠. 때로는 너무 우리가요 막 거창한 꿈, 막 원대한 비전, 막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막 슬로건을 걸어놓고 막 그게 되나 안 되나 그걸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리고 지금의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이러면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의 삶은 진짜 허락하신다면 온 세계를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싶은 열망과 꿈과 내 마음의 그 비전의 스케일이 이만큼 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근데 보면은 너무 큰 꿈을 가진 친구들은 보면 오늘 현재의 불만족이 너무 높아. 목회자들도 보면 대체로 그래요. 너무 막 멀리 있는 그림, 너무 큰 그림, 막 온 세계다. 그리고 맨날 웨슬리 얘기하면서 막 세계가 나의 교보다 막 이런 거 따라하고 그러고는 지는 사실 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전도 못하고 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지 옆에 있는 사람도 섬기지 못하는데 세계가 나의 교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뜬구름 잡는 소리죠. 전부 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때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일이 되는 거예요. 내일. 오늘 우리는 매일 오늘밖에 못 살죠.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매일 오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러고 사는데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 지나면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이 미래예요. 때문에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과 내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을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처럼 믿고 오늘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죠. 그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취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낙, 기쁨,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에 굳건함과 안정감과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먹방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 청년들이 직장 생활 한다는 거 힘들죠. 쉽지 않죠. 매일매일 직장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 쉽지 않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완전히 소위 말하는 지식 노동자고 지식 노동자. 글과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글과 말로 먹고 사는 사람, 제가 목회 현장을 나와 있으니까 저는 순전히 이제 집회나 강의, 책 쓰고 강연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지식 노동자들은 또 남들이 볼 때는 육체 노동을 안 하니까 우리 페이스북에 일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16,000명의 목회자들이 가입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다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코로나 전과 후를 나누면 코로나 전에는 목사님들이 일하는 목사님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있었지만 그리고 목사님들이 일하는 직종이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주로 많이 하셨던 게 택시 운전이나 대리 운전. 그 다음에 뭐 간혹 그때는 뭐 피자 배달 뭐 이런 거 배달업 조금 그때는 뭐 쿠팡 이츠나 막 배민 이런 게 막 활성화됐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은 분들이 바리스타 하셔가지고 카페를 하시거나 뭐 이런 카페 알바를 하시거나 본인 카페 교회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근데 코로나가 확 터지고 나서부터는 그냥 목사님들이 무수히 많은 분들이 일터의 현장으로 몰려 나왔어요. 그게 뭐 상황이 꼭 어려워서 몰려 나온 것도 어느 정도는 있지만 목회자들의 인식도 이제 많이 바뀐 거예요. 목회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어서 사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페이스북에 글을 한번 썼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목회자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막노동을 하든 여러분이 무슨 일용직 노동자로 나가서 아니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 여러분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일인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근데 왜 우리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일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니 그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 근데 그게 목사님들한테는 엄청 위로가 됐나 봐요. 보니까 뭐 엄청 많이 공유도 하시고 뭐 좋아요도 누르시고 다 막 격려받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막 그런 피드백을 한동안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그 일하는 목회자들 이렇게 가만히 제가 페이지를 보니까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일하는 목회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됐어요. 저희가 이런 걸 주제로 뭐 세미나, 포럼 이런 것도 이제는 지금 많이 열리고 있고 이달 말에도 서울에서는 또 이런 일하는 목회자들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목회 컨퍼런스가 열리기도 하고 거기 보면 이제 다양한 목회자들의 직업을 소개하는 목회자들의 직업 박람회 같은 세팅으로 열려요. 이번 컨퍼런스는. 그런데 제가 이제 이사로 있고 교수로 있는 실천신학대학원의 우리 조성동 교수라는 분이 이걸 주도적으로 해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목회자들의 직업이 정말 다양해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 전기공사 하시는 분, 목수일하는 분, 뭐 바닥 타일 붙이시는 분, 데코 타일 하시는 분, 뭐 배관 이런 거 하시는 분, 뭐 심지어 용접 하시는 분, 뭐 정말 다양한 직종으로 뭐 양계하고 농사 짓는 분들도 정말 많아졌고요. 다양한 직종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왜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사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의 현장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사실은 지성소와 같은 공간으로 결국 만들어 나가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저도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하면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 일을 하죠. 지금 이번 11월, 12월은 대학교들하고 뭐가 많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학교에 뭐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뭐 자살 충동 이런 거에 학생들이 많이 시달리니까 좀 이렇게 누가 와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좀 깨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특강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여러 사람들을 찾는 중에 이제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근데 학교들하고 일하려면 뭐가 복잡한 게 많아요. 서류도 까다로운 게 많고 뭘 미리 사전에 제출해 달라는 것도 많고 차라리 제가 뭐 어떤 때는 귀찮아가지고 그냥 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이 차라리 교회 설교가 편하지 이렇게 그냥 오면은 교회 설교 오면 이렇게 그냥 밥도 잘 사주시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그냥 와가지고 설교하고 나면 강사비도 주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여기는 뭐 사전에 뭘 해달라는 것도 많고 제가 이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이유는 그래도 제가 이것 때문에 밖에 나왔으니까 이런 믿지 않는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어쨌든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인문학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삶의 본질과 근원적인 것들을 좀 성찰하게 하고 그것이 이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면 영원한 가치로 이들의 관심사를 좀 옮기게 하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절대자, 신에 대한 그들의 궁금증과 호기심으로 이어가도록 사실은 동기부여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온 건데 제가 힘들어도 귀찮아도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꾸역꾸역 하기 싫어하는 문서 작업을 해가지고 학회에다 보내고 어떻게 뭐가 좀 내용이 부실하면 다시 보내라 내가 다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쉽지 않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즐기면서 한다. 기쁘게 한다.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을 막 누린다는 게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뭐죠? 현실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과 목표조차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삶을 인한 기쁨이 내 삶에 어쨌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그걸 선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뭐죠?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거고 우리는 뭘 그 때를 모르고 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물어요. 자, 여러분은 막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죠. 알고 싶은 게 많죠. 나는 언제 결혼할까? 그리고 뭐 취업 안 한 친구들은 나는 언제 취업이 되는 걸까? 뭐 이런 거 되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많죠. 그럼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특강
할 때 제가 처음에 그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되게 알고 싶어 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들도 보면은 예수쟁이들이 전 보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막 타로, 카드점 막 이런 거 보러 다니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애들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미래를 좀 알고 싶은 거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뭔가 눈치를 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미래를 알면 마음이 평안한가?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데 미래를 알면 마음이 평안한가? 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극단적이면서도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는 예를 들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알고 싶어. 그죠? 우리의 최고 관심사, 배우자가 알고 싶어. 근데 그 교회에 내 배우자가 있는 거 없는가? 근데 그 교회에 내 배우자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안에 있는 모 형제가 모 자매의 배우자예요, 배우자. 그게 너무 이 자매를 알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알게 하셨어. 걔가 너의 배우자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때요? 운명을 만난 것 같은 콩닥거림과 그런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믿기 싫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설마 잘못 보신 거 아니죠?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사모님이 좀 크게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이냐 하면 지금의 그 남자가 미래의 그 남자와는 다른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친구가 3년 뒤에 5년 뒤에 천지개벽하는 남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왕자님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내가 결혼하는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한 3년 5년 뒤야. 그때는 이 친구가 직장도 다니고 예를 들면 번듯하고 멀쩡한 친구로 서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백수일 수 있는 거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과연. 제가 볼 때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놈들 중에. 없어요.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안다. 그럼 제가 진짜 또 물어봐요. 여러분 진짜 알고 싶어요? 그럼 진짜 알고 싶대. 그래서 내가 진짜로 그럼 막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짜 알고 싶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얘기해 줄게. 자, 그럼 내가 얘기해 주겠어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자, 우리의 미래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들 취업을 하기를 원하지만 한 3년 동안 취업이 안 될 거야. 그거 진짜 알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진짜 지금 사랑하고 막 사귀고 얘랑 결혼할 거라고 마음먹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 그런데 걔가 내 배우자가 아니야.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게 돼. 그거 진짜 알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한 3-4가지 예만 들면 전부 다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그만 알고 싶지 않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제가 그러면 이제 청년들에게 뭐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사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면 되게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아니라고. 알면 불안하고, 알면 더 긴장되고, 알면 사실은 더 염려되고, 그럼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내일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는 걸 내가 오늘 알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그렇다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인생을 조금만 더 길게 깊이 생각해보면 모르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런 찬양이 있죠. 근데 그 찬양의 원래 가사가 Because He Lives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Because He lives, 그 다음에 영어 가사가 뭐예요, 그러면? 몰라도 괜찮은데, 수능시험에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다음 영어 가사가 뭐냐면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마주할 수 있다. 그거보다는 내일 마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알기 때문에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알고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고 내일이 어떤 날이 내게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향한 그분의 생각과 계획과 뜻은
선하시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더디게 오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타이밍이 안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이고 가장 아름다운 때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내일을 직면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한 50대, 60대에 대해서 아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붙잡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한결 훨씬 더 그분으로 인한 즐거움과 그분으로 인한 만족감과 그분으로 인한 풍성함을 우리가 사실은 다 누릴 수 있는 삶을 청년 때부터 사실 살고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영교회에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우리 사람마다 지금 다 다른 상황, 환경, 처지에 우리가 다 놓여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도 알 수 없는 그분의 시간표가 다 있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어떤 때에 이루어지든지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고 가장 아름다운 때고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더 일하시도록 그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오늘을 감사하게 오늘을 기쁘게 오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은 그분께 맡기고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지만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만 하신다면 저는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우리 이영교회 귀한 성도 모두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이런 진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영교회 미래도 개척해서 5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불투명할 수 있어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이영교회는 내년에는 어떤 모습일까 알 수 없죠. 우리는 우리는 지금 20대면 이제 아홉수인 사람들은 내년이면 앞자리가 바뀌는데 그럼 과연 나의 삼땡땡은 과연 나의 사땡땡은 과연 어떤 삶일까 우리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항상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을 직면하시고 다음 주 이 한 주간을 새로운 한 주를 또 마주하시고 2022년 새해도 마주할 수 있고 이영교회의 6년 차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교회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